오늘은 기도가 마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다 업앤다운이 있죠. 신앙생활이 성령이 충만해서 너무 믿음이 뜨겁고 성경을 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은 부르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너무 심령이 말라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찬송은 지루하기 그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다 겪는 현상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업앤다운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땐 괜찮은데 이렇게 메말를 때 사실 이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만 그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런 신앙의 슬럼프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다윗이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한 시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용서해 주었지만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또다시 추적하려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신앙의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광기를 다윗에게 계속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제는 낙심이 됐는지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다윗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자꾸 자기 자신을 이 사울에게 밀고를 하니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됐다고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600명은 군사들입니다. 총이 아니고 이제 칼과 창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따지면 적어도 한 3배에서 4배는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2,000명 정도가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있으니 그 2,000명이 어떻게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좀 가져왔어요. 지도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다윗이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저 가운데 쪽에 지금 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그 가운데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아둘람 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이 지금 모압 땅인데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금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도피 경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그 왼쪽에 지금 보라색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쪽에 가드로, 블레셋의 가드. 블레셋은 그 당시 왼쪽에 지금 바다가 지중해 바다인데 그쪽 지역으로 원래 섬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사람은 화산 폭발 때문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 때는 가장 그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삼손 때 그리고 잠깐 이렇게 블레셋이 또 사사시대 때 평정이 되기는 했지만 끊임없이 세력을 키워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통치를 할 때 끊임없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 초기에 그렇게 가드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미친 짓 하고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도피 초기가 아니죠. 도피 초기죠. 그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이 사울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지를 몰랐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너무나 이 블레셋의 가드에 그 아기스가 그 당시 왕으로 있었거든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부족이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가드 지역은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드의 아기스에게 다윗이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일원이 되니까 또 이렇게 왕이 계시는 이 왕도라고 그러죠. 그 성에 저희가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 같은 미천한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른 좀 땅을 하나 성을 하나 주시면 거기 살겠습니다 했는데 시글락 성까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다윗의 적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었을까?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두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뭐 확실한 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 블레셋에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정탐꾼을 보냈고요. 요즘 말하면 이제 스파이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이렇게 등진 사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만약에 다윗을 자기들이 가까이 끌어들이면 상당히 사울과의 이 관계, 이스라엘과의 이 갈등 관계에서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망명을 이 블레셋의 아기스가 받아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다시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살게 되거든요.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비록 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서 망명을 하면서 살았지만 거기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요.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 세 사람들은 하나의 부족들인데 유목민이라고 볼 수 있죠. 나라가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아말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 초창기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을.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일부 자기들이 생각할 땐 괜찮은 사람을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이 다시 나라를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에 머무르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뭐 이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국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를 침탈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부족들로 여겨지는데 다윗이 그들을 가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블레셋 아기스한테 그들에게서 뺏은 전리품들을 주면서 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냐면 내가 이 유다의 변방 10절에 보면은 네가 누구를 쳤냐라고 물었을 때 유다의 네겝과 유다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의 네겝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을 쳤습니다. 이게 다 국경 지역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고 다른 부족을 친 건데 어쨌든 자기가 블레셋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족수였던 그 사울의 족수였던 다윗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워준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의 결정이 큰 문제를 일으키죠.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중에 이제 2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 전쟁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졸지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간신히 그를 막아주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한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제가 볼 땐 100%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읽어드렸지만 27장 1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 다윗이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는요, 다윗은 원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그 다윗이 도피하던 가운데 그가 아둘람굴에 근처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까운 뭐 한 10몇 킬로, 한 10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그일라에 그 도시가 블레셋에 의해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 그일라를 도울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다윗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가서 치셔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길을 간 거예요. 나중에 그일라 주민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이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또 묻죠. 그러니까 배신할 거다. 도망가라. 그래서 또 도망가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시험에 든 거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생각에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이제 숨을 곳이 없다 해가지고 가지 말았어야 할 블레셋으로 말 그대로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보면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계속해서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 시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도망가 있는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너무 두렵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울을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 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사울은 나를 추적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내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고, 또 정말 간절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때 우리 인간은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오무한 뜻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속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다윗의 이 잘못된 결정이 자기 혼자뿐 아니라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2000여 명의 가족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졸지에 잘못하면 그 땅에 정착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갈 뻔한 그런 결정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메마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4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공부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멘토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네 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특별히 큰 결정일수록 결혼이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은 또 직장을 옮긴다든가, 또 사업을 또 새롭게 해야 된다든가, 확장해야 된다든가, 클로즈해야 된다든가, 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저는 그 인생이 이런 잘못된 선택들을 아예 하지는 않겠지만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무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저는 그 길이 늘 항상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메마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의 현실은 그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았기에 그는 낙심하여 자기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가는 결정을 오늘 본문에서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 결정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 그런 삶